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환자의 몸에 알맞게 처방해도 환자가 그 처방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비싼 값을 치른 약이라고 해도 먹어야 그 몸에 들어가 치료가 되는데 의사를 신뢰하지도 않고 약을 사다 놓고 먹지도 않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결과는 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범사의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같이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올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이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2장에 넘어가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11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현현하여 나타내 계시하실 때 보여주시는 말씀에 신명기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같이 할까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가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네가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도 6절에 보면 범사에, 같이 할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범사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양할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손을 붙들고 새벽기도 쫓아다녔을 때 그 캄캄한 새벽에 걸어가는데 그 아버지 손에 꽉 붙들려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새벽길을 쫓아가는데 이 아이가 넘어질까? 이 아이가 넘어져서 상할까 다칠까? 그 손을 놓지 않고 내 손을 꼭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같이 할까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네가 겪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네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확실히 그렇게 되어짐을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큰 애굽에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온 나인데 어떻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모세는 그 의심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쩍어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이 뻔합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같이 할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존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신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스스로 존재한 물건이 있습니까?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나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건축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와 저 햇빛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히 별난 재주를 가지고 그 특별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뿐이고 결국에는 다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신으로 불려지는 조상신들이 있죠. 우리의 옛 어른들이 섬기는 나무신이 있습니다. 바위신이 있습니다. 용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까지 금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하는 것들 역시 무에서 유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아주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칭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신과 참된 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신과 거짓된 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짓 신과 참된 신이 어떤 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라고 하는 분은 거짓된 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는 나와 나의 이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혜로워야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의 지혜로든 그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이여야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때로 삶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나를 풍요롭게 하여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유가 돼서 내 입맛에 맞아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죠. 참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빛이신 하나님, 그는 사랑의 하나님, 그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주님이, 사단이 내가 굶주렸으니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 그렇게 시험할 때에 주님은 사람이 뭐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우상과 같은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전을 찾았을 테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 발 두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 뒤에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그 우상 앞에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행하는 저들을 내가 보니 도무지 그 제사의 향기로운 그 향내가 내게 향기로운 향내가 아니고 맡기 어려운 역겨운 냄새가 되었노라 하고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가축보다 짐승보다도 지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 행하고 있는지,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매맞은 흔적뿐인데 여전히 쌈의 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탄식합니다.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저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긴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해야 하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를 기뻐 받아주겠느냐? 너를 기쁘게 여기겠느냐?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내게 행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사가 돼서 자기의 부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술 중독자가 되어서 밤에 목사에게 술 취해서 전화하는 교인이 있지를 않나. 교회 안에 같은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놀아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 다해,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사람과 애굽으로 도망쳐서 멸망에 이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범사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겠습니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같이 할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같이 할까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교리를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네가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인데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그들은 그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그 불의한 왕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졌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을 높여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왕 다음에 가는 높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역시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홍천의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에 군인 교회 일반인으로 성직자로
군인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대 지휘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저 목사 들어오지 못하게 해 하면 그날로 제 목회 사역은 거기서 접게 되는 때였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한 150여 명 되는 형제들이 같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텅텅 교회가 비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텅텅 빈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목사님 올 수가 없습니다. 단장을 찾아가서 병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종교 행사 시간에 부대장이 되셔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부대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해임되면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해야 했기에 부대장님에게 건의했고, 그랬더니 그 부대장님이 건의를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내 위에 세워진 권위자였으나,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훗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분이 여러분 나중에 저희 이사할 때에도,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도, 그분이 전역해서 이 저 위에 사당동 그쪽에 사실 때에도 저희 교회 한번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은 교제를 이루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싸매어 주실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같이 할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하게 패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진실이 간구하고 주님께 다시금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너 안에 이루어 확인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내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길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실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불의하고 까다로운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찬송,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질 찬양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 크신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주님 그날에 보리라.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선후배들에게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굶주린 그 주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시험을 면하라고 유혹했으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했으나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과 같이 영문 밖에 계신 그 주님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삶 속에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